오늘부터 저희는 성탄절 전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기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대림절기를 보낸다는 의미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양초가 색깔별로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색, 진 보라색을 이제 켰습니다. 각 색깔마다 의미가 또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림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또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번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다, 도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 황제들을 이제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황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축복된 일입니까? 황제가 지나간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또 사랑이 임하겠거니 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오심, 그것을 애드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에 보면 국왕폐하납시오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나 적용했었던 이 애드벤트를 이제 예수님의 오심, 왕으로서 오심,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돌려지는 그런 단어로 활용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온다는 거 얼마나 즐겁고 또 기쁜 일입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또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릴 적 흔히 우리가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까치가 울면 괜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랬는지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저는 거미가 위에서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어딘가에서 거미가 내려오지는 않을까, 오늘에서 우리 집에 오늘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제게는 친구가 사귈만 하면 헤어지고 또 사귈만 하면 헤어지고 그래서 늘 외롭게 살았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좀 반겼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손님은 거미와 상관이 없음을 차후에는 알게 됐습니다. 거미가 내려와도 손님은 안 왔고 거미가 올라가도 손님은 왔으니까요. 이처럼 누군가가 오는 거 참 반갑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일인데 또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오면 또 괜히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시인인 황지우 씨가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리고 또 아프면 그 기다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그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발자국 소리로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쿵쿵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있었던 시기도 또 있었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지개벽이라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정말 힘겨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기다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이 많았고 또 인자하심이 많았고 또 따뜻했고 그리고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언제든지 즐거운 그런 분 아니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넋놓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묵묵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는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보내게 될 텐데 이제 오셨고 또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의 영적인 어떤 훈련, 또 성장,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슴이 쿵쿵거리며 여전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또 더 유명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거스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젊은 나이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았고 지적인 욕심도 많이 있었고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또 심취하고 싶었지만 성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자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로 또 이제 가기도 했었죠. 그곳에서 10년 동안 또 심취해 있다가 또 거기에서 또 회의감을 느끼면서 인생이 뭔가 또 이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해서 향락과 쾌락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욕망에 이끌린 삶을 젊은 시절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일컬어서 탕자와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어거스틴의 어떤 그런 삶 그리고 모니카의 그 기도 이것들이 번복이 되고 버무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어거스틴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인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성경을 들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뭘까요? 성경의 위대함은 성경 속에 다양한 말씀이 수없이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큰 강줄기를 내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믿게 됩니다.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더딥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웠다라고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처음은 언제나 미숙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또 천천히 하다 보니까 또 진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뒷걸음치기도 하다가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가도 겨우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도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막막한 배회나 표류가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길 떠나는 순례자이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평생 제사를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격 얼마, 매월 얼마 이런 게 있어요. 와, 그거 보면서 저쪽 동네 사람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도 평생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다고 하니 참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맡겨진 성도들과 더불어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또 걸어가도록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순례자, 그것이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어려움이 있다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길에서 제각각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이 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더불어서 진짜 고민은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한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 얘기하냐면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잘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4살이 된 우리 남천교회가 처음보다는 구원에 더 가까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74살이 된 우리 남천교회의 성도들은 더 깨어있고, 그리고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를 잘 분별하여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더욱더 구원에 가까이 가 있고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오늘 옷을 입자고 권면하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그는 옷을 입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에 You are what you wear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당신이 입은 옷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멋진 옷을 입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좀 뭐라도 된 것처럼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그 내면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옷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탁소에서 찾은 옷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들였다.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하나쯤은 사야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보면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면이 빛나면 우위를 점할 옷은 필요 없다. 얕보이지 않을 옷,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옷,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어떤 옷을 입든 진심과 배려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옷이라는 표현을 쓴 총리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행동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댓글도 있더라고요. 옷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옷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검은색의 터들넥, 리바이스 501,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 요것만을 입고요. 평생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옷 선택에 대한 결정을 줄이고 더 중요한 일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요. 회색 티셔츠와 후드티만을 입고 다녔는데 옷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옷을 사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옷을 사지 않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국내 섬유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어느 날인가 보면은 그 옷들이 외국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중에는 예전에 입었던 옷을 고스란히 입고 와서 그 아름다움을 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 우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는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 아울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죄악된 옛 세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굉장히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그 과정에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과 까만 밤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불 밝혀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기서 밤이 깊고 할 때에 깊고에 해당하는 단어인 프로에콥세는 진전되었다, 갈 만큼 갔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조차도 진전이 되었고 갈 만큼 갔습니다. 밤이 진전되고 갈 만큼 가면 계속해서 어두운 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뒷걸음을 치고 있다, 구원의 길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면 그 어둠을 누가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악조차도 밤조차도 진전하고 있는데, 갈 만큼 갔는데 우리는 진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전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멀지 않은 곳에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알 때이고 깨어날 때이며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이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대림절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세상의 달력과 교회의 달력은 늘 약간의 시차를 두고 흐른다. 밤이 길어지고 연말의 분주함과 들뜬 기운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때 교회의 시간은 조용히 깊은 어둠 속에 서서 희미한 새빛을 기다린다. 대림절은 과거의 탄생을 낭만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향해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거룩한 긴장의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는 다른 시간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영혼의 옷깃을 여무는 거룩한 긴장의 시간.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향해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다시 오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긴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새한글 성경에 보면 앞에 나오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가자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정히 행하는 것.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단정히 행하는 건데 여기서 단정히 행하는 것은 걷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걷는 것. 흔히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길. 우리가 인생길을 잘 걷기를 원하는 마음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갈짓자 횡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만을, 한 길만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도 이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인생길을 잘 걷기 위해서 스페인까지도 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는 하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큰돈 내고 산티아고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 황령산 길도 있고 금년산 길도 있고 광안리 길도 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길 잘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걷는 거는 뭡니까? 걷는 것은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걸어요. 잘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걸으면서 우리는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진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새보다도 땅을 적게 밟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가끔 땅에 앉는데 사람이 새보다도 땅을 적게 밟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김기택이라고 하는 시인도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시 걷는가 했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고 잠시 걷는가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집 안에 들어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땅을 밟지 않는가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땅을 밟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의 기회로 삼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것과도 같을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숙고와 이런 과정이 없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삶을 의미한다면 바울은 이제는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제대로 잘 걸어봐라. 제대로 살아봐라. 제대로 걸어보자. 낮에 걷는 것처럼 중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 구원의 길이 멀지 않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리저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기도 원하고 저곳에 가기도 원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이제는 땅의 힘을 이겨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론 어둠의 일이 그리고 단정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정욕을 불태우고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면 이제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둠도 진전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도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을 우리의 불로, 우리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환하게 밝혀서 이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